결론에 이르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하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을 때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긴박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 주제 한 주제 깊이 살필 수도 있지만 좀 진도를 빨리 좀 빼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 되시며 참 사람이 되신다 하는 것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시죠.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시편 110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아도나이, 주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라고 말할 때, 아도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일컫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일컬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 이르시되.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분인데 어떻게 내 하나님께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등상은 발판을 얘기합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이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내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언제 다 이 심판이 완료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탄 마귀와 그 모든 죄적자들이 다 심판받고 저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왕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유대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시는 유대인의 구원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유대인 정도 구하는 유대민족주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다. 바로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로 믿습니까? 선지자로 믿습니다. 무슬림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로 믿습니까? 선지자로 믿습니다. 일반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성인으로 믿습니다. 고귀한 삶을 살다간, 거룩한 삶을 살다간 성인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로 모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신이 교인이라고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 중에도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세월이 엄청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종교란에 적으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자신 있게 탁 하고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따라가는 합당한 반응은 하지 않죠.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정말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고 경배와 예배를 합당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제대로 주님을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죠. 어떤 권세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의 이미지는요, 권능과 권세의 이미지예요. 이사야서 48장 1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죠. 또한 시편 20편 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편은, 오른손은 권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쫄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만사든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어떤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한 해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쫄지 마십시오. 이 모든 만사가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성탄 메시지 하면서 이 코로나 시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몇몇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고 또 전 교인들이 검사를 받고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가면 교회가 존립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 메시지 때는 임마누엘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는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사라지면 이 세상이 함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도님들, 그리스도 나의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셨던 것은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이 그 내용이죠.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들은요,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의 전문가들로 키워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라고 달리 표현을 하죠. 율법 교사로 많이 불렸습니다. 완전히 율법의 전문가가 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정식으로 서기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은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누리게 됩니다. 민형사상의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고 이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전형입니다.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처럼은 되지 마라. 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하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드러내는 긴 옷을 입고 다녔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다닌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요, 긴 옷 입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너희들처럼 바쁘게 일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딱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죠. 또한 시장에서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회당의 상석과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 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가장 그런데 악한 것이 뭐냐면요, 홀로 된 여인의 가산을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민형사상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도와주는 척하면서 많은 몫을 요구하고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챙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근본적인 문제였을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모든 부패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을 평가하신 주님의 짧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구합니까? 타인의 이익을 구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구합니까?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구합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 성경을 쓰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설교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생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도록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거친다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 인생과 운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에고가 십자가에 완벽하게 꺾여야지 그 사람이 진짜 살고 인생이 바뀌고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지독한 이 에고가 다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이 에고가 꺾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망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반드시 이 에고가 꺾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에고가 꺾여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런데요, 이 자기중심적 에고가 슬금슬금 살아서 또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을 했습니다. 또 신도 아니면서 내가 결단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좀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만사가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과 결심을 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된 것도 없고 내 결심대로 된 것도 없고 내 판단대로 된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만사는 나의 에고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에고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만하면 허리를 치신다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허리병 때문에 젊은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에고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진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과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였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주자만 나와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기도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그 성경의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 말씀이 감동되어서 부르르 떨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청년회 회장되고 나니까요, 이 교만한 에고가 탁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이 교만의 에고가 더 탁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그때의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고난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서기관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런 서기관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이 서기관들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서기관들은처럼 살면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가 다 있죠. 가정에서 지위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지위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돈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육체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무엇 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개사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사역을 통해서 자꾸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 사역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귀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나를 성도들이 만나면 이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기관처럼 변질됩니다. 우리가 서기관처럼 변질될 때, 우리 안에 서기관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독한 에고를 깨어 부수십니다. 자, 베드로의 실패를 아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 에고가 십자가 앞에 깨어지기 전에는 아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수제자다. 주님 마지막 그날 밤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갑니다. 저는 이들과 수준이 다릅니다.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탁월한 에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리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거의 울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고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참된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에고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 에고가 깨어집니까? 실패를 통해서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가 많은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저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실패를 피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실패는요,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실패를 다 경험해요. 왜? 에고가 깨어져야 되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두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다윗까지, 베드로까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때 반전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반전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올라오는 서기관들을 깨 부수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당부, 믿음으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믿음으로 헌금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21장 1절부터 4절이 그 내용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3번째는 헌금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셨어요. 또한 홀로 된 여인이 2렙돈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헌금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를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의 헌금보다는 두 렙돈 넣은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두 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인 줄 아십니까? 로마 동전 한 데나리온, 은하죠.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로 치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겠죠. 두 렙돈은요 100분의 1입니다. 한 2,000원, 1,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1,500원 집어넣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을 넣고 나면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저는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두 렙돈을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정 때문에 이 두 렙돈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하스테반 목사님 아시죠? 80년, 90년대 완전히 경배와 찬양을 이끌었던 그 단체인데 거기에서 찬양 사역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선교사들은 모두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후원금과 또 강의 나가서 받는 사례금으로 생활비와 사역비를 다 충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후원금도 들어오지 않고 강의 요청도 없어서 생활비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역하면서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 아니면 돈을 믿느냐 여기서 시험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또 염려와 걱정에 휩싸였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게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답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그런 갈등이 계속 그런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갈등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결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돈을 다 감사함으로 바쳐버린대요. 그러면 놀랍게도 다음날 강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후원금이 다시 들어오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때도 후원도 없고 강의 요청도 없고 생활비 바짝바짝 말라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 보라고 사모님께 얘기했더니 5만 원이 딱 모이더랍니다. 주일날 가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고 딱 헌금을 감사한 거로 집어넣었답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습니다. 주님이 먹이시면 먹고 주님이 굶기시면 굶습니다. 내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교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입히시면 입고 주님이 학교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갈 것이고 벌거벗으라면 벌거벗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으로 주님께 전부를 겁니다 하고 탁 하고 5만 원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분이 전 재산 5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릴 때 저는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고에도 없는 김창성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불쑥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은 양말 한 벌 제대로 갖춘 거 없고 구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몇십 년짜리를 이렇게 십몇 년 된 걸 지금 계속 입고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가 제 입에서 그냥 툭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부잣집 아이거든요. 자기는 티셔츠 하나 사는데 백화점 가서 30만 원짜리 하나 턱턱 그냥 가볍게 걸치고 오는데
선교사님이 양복이 없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거금을 들고 오셨어요. 이 선교사님께 좀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보내드렸더니 이걸 받고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이 두 랩돈 넣었던 여인은요,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바짝바짝 뭔가 일이 되지 않고 계속 마르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갈등 가운데 결단을 하고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돈을 넣고 나면 오늘 저녁거리가 뭔지, 우리 아이가 뭘 먹어야 될지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 랩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두 랩돈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는요, 헌금 액수가 많으면 이거 헌금 많이 하셨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믿음으로 얼만큼 했느냐를 보시고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헌금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많은 헌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삶이 바뀌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삶의 다른 문제들이 열리겠습니까?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더 좋은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이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헌금 생활 잘 하신다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 때 힘이 지나도록 헌금하셔서 교회 재정이 마르지 않고 빚도 갚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헌금하시려면요, 하나님 것을 먼저 떼놓고 생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 매주일 첫날, 즉 주일이죠, 주일에 드릴 것을 따로 떼어두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쓰다 남는 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쓰다 남은 돈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가치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의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적가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고 싶었던 것, 정말 이것은 너희들이 좀 주의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만 믿음으로 승부를 보십시다. 둘째,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 우리 안에 지독한 애고가 또 올라옵니다. 십자가 앞에 깨어 부수셔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반전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시오. 셋째, 믿음으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믿음으로 한번 삶을 주님께 걸어보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께 거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시기를,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도록,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